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수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큰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풍토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둘째 아들도 큰아들이 걸렸던 그 풍토병으로 죽게 되어지고, 두 아들이 죽은 이 사건 때문에 아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아내도 우울증이 걸리고 또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완전히 낙심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사역을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사역을 접고 본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배를 타고 귀국하는데 그 배를 타고 귀국하는 배에 마침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사냥을 하고 돌아온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가 도착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 내리자 군악대가 크게 방파레를 울리고 그 길에는 주단이 깔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을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행렬이 지나가고 모두가 다 조용해진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곳을 이 선교사님이 혼자서 내려서 들어오는데 그렇게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는데 난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오다가 이렇게 귀국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아주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을 하더라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밤에 거리를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헤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소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할 것이다.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길을 깔고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동안 이렇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충성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는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됨을 권면하고 또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가서 기독교 역사 2000년이 흘러오게 되어진 거예요. 충성스럽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사라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권사입니다. 그 충성스러움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가 충성스러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보고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며 충성스럽게 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믿음은 적당히 생활해도 되는 거야. 주일날 한번 교회 가면 되지. 이런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권사라는 직분은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구의 본을 보고 따라오는지 아세요? 권사님들의 충성됨을 보고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을요, 여러분의 후배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 배웁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우리를 뒤따라오는 성도나 집사님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아, 저렇게 힘들더라도 내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구나,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우리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매일 싸우고 교회 와서 다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늘 하면 뒤에 오는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교회 가도 맨날 싸워도 되는 거구나, 교회 가서 그냥 대충대충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주일날 바쁘면 바쁜 일 먼저 하고 교회는 안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충성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집사님들, 요즘에 저 성도님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에 그렇게 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나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신앙의 본이 되어져서 믿음은 저렇게 사는 거야 하고 우리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대로 충성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를 뒤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닮아가요. 교회의 전통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교회 처음 등록하자마자 정말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 생활하는, 믿음으로 사는 선배들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날 교회에만 왔던 사람이 이 교회는 다르네, 이 교회는 수요일날도 모든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 시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네,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우리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바울 선생님, 당신 제자들 중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바울이 대답할 두 명이나 있습니다. 성경에 그 두 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군가 하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참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안위를 묻고 그들의 안전을 묻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번뜩 생각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간절히 사랑할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생각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일을 생각했던 제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 그곳에 디모데가 있어요. 로마에서 빌립보에 충성된 사람,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 빌립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한 명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때 번뜩 생각난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지금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차를 하루 종일 타고 가서, 배를 하루 종일 타고 가서, 또 버스를 하루 종일 타고 가야지 빌립보에, 로마로 도착을 합니다. 당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죠. 걸어서 가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서, 디모데야, 네가 좀 빌립보를 좀 갔다 와야겠다. 빌립보의 성도들을 좀 권면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나에게 그 기쁜 소식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이 말을 들었던 디모데가 어땠을까요? 그렇게 먼 길을 어떻게 갑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 말고 좀 딴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디모데는 충성스러움이 있었거든요. 바울의 그 명령 앞에 제가 갈게요. 아마 몇 주, 몇 개월이 걸어서 빌립보까지 갔던 사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유익을 주고 이익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권사님, 아프리카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권사님 좀 한번 갔다 오셔야 되겠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었어요.
바울의 부탁 앞에 거절없이 순종하며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빌립보로 갈 수 있는, 그래 빌립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디모데가 생각이 났던 것이죠. 디모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충성스러움을 늘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 바울을 집어 던져 버려버립니다.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죽지 않고 일어나서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더베로. 그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인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고 생명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디모데는 그 모습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 일에 즉각 순종했던 것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수고하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수고하였다라는 말을 단순히 한 번 정도 헌신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께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물로 여기고 버려버리는 그런 수고입니다. 이 삶에 디모데가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길을 함께 순종하며 그렇게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로마까지 바울과 함께하며 그 고통을 당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사람, 그가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볼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였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었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 교회입니다. 헌금을 모두어서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지만 로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를 뒤에서 도와줬던 교회. 그런데 그 헌금을 모두어서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맡길 때 아무한테 헌금을 맡길 수가 있나요? 아니죠. 충성스러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죠.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신뢰했던 사람이죠. 근데 바울도 그를 신뢰했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왔습니다. 바울을 섬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날도록 바울과 함께 그 자리에서 로마에서 함께 바울을 섬기는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병에 걸려요. 오늘 본문 뒷부분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되어졌죠.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21절에 아까 말하는 것처럼 모두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일에는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이 일에서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의 혼신의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당시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요,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었어요. 목사님, 그런 고백은 목사님들만 하는 고백이죠. 목사님, 그런 고백은 선교사님들만 하는 고백이죠.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을 적당한 내 삶에 이 정도만 헌신하면 되지, 이 정도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직장 사역을 하시는 방성기 목사님, 이랜드 사목이었던 방성기 목사님이 가끔씩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슨 신앙 상담을 하는가 하면 이런 신앙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성기 목사님이 항상 이것을 묻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주를 위해, 당신을 위해 인생을 전부를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고 삶이 변하는 일, 당신이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전할 때 당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성경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아예 목사 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되면 서로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뜨거움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이 식어지면요, 언제 그랬나야 하는지 굉장히 냉랭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은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삶을 드린다라는 고백이 초대교회 고백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한다, 주를 위해 헌신한다, 이 고백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겠다는 마땅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라는 고백 속에는 주인 되심을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3.1운동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어딜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려고 하는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모여 있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예요. 뭐 때문인지 가만히 봤더니만 그 33인의 이름을 쓰는데 천도교의 33인의 대표의 이름을 먼저 써야 되는지 아니면 기독교 대표들의 이름을 먼저 써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으니까 기독교인들 이름을 먼저 써야 된다 그러고 천도교는 아니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 속에 서로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죠. 이 이름 순서가 무슨 이름 순서인지 아십니까? 먼저 적는 순서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다 숙연해지고 먼저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님의 이름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해요. 그죠?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사명자가 되고 우리가 권사라고 또 장로라고 목사라고 그렇게 부름받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요, 먼저 순교당하는 순서예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순서가 누구일까요? 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도 물론 계시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에요. 여러분, 권사 직분 받는 것을 내가 권사니까 사람들이 나 이제 신앙을 인정해줘서 이게 아니에요. 아주 엄중한 직분이에요. 교회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분들이 누굴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는 어떻죠? 교회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분들이 권사님이래요. 다른 교회로 빨리 피신하는 분들.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연단이라는 말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표준세 번역에는 아주 잘 우리가 이해되도록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품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품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충성스럽게 빌립보 교회의 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가 인품의 사람이었거든요.
성품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가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덕을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성품이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품이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덕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두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주일날 오니까 교회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서로 반대편에 있는 교회 그 갓길에 시에서 주차를 허락을 해준 거예요. 주차를 사람들이 세우는데 한 교회는 먼저 오는 수들은 가장 앞자리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 뒷자리에 한참, 교회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는 거리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오는 사람은 일찍 오지만 나중에 오는 사람은요 맨날 예배 시간이 늦는 거예요. 다른 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먼저 온 사람이 항상 제일 끝에다 주차를 해줘요. 그래서 먼저 왔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 들어가도 예배 시간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늦게 온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이 가장 먼저 주차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자리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주차하는 교회에는 차를 타고 왔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교회를 뺑뺑뺑뺑 돌다가 주차를 못하고 가만히 보니까 옆 교회에 가장 좋은 자리에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어디 교회를 갈까요? 자기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성품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본이 보여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것을 먼저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새가족들이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합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가 어떤 사람인지 디도가 쭉 어떤 사람이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나의 형제고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였다. 제가 인상 깊게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어요. 돕는 자라는 뜻이, 돕는 자. 우리는 돕는 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늘 앞에 서는 자, 누군가가 나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도우려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빛나는 자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돕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빛나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빛나거든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리더는 누구일까요? 저는 돕는 자라고 생각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돕고 섬기는 사람.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레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레오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모습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잡일을 도맡아 하고 짐도 싸고 짐도 옮기고 허드렛 일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머슴 레오를 다 차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이 레오가 사라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행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레오가 없으니까 밥할 사람도 없고, 레오가 없으니까 짐을 옮겨줄 사람도 없고, 레오가 없으니까 짐을 옮길 사람도 없고, 짐을 쌀 사람도 없고, 빨래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탁 멈춰버렸어요. 여행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의 주인공이 여행의 최고의 리더가 돈 많은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여행의 리더는요, 레오였던 거예요. 레오가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섬기며 희생하며 돕는 사람이 없으면요, 공동체는 올바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리더는요, 그들이에요. 저는 앞에 보여지는 사람이지만 뒤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눈물로 흘리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요, 교회는요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요, 충성스럽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암교회가요, 저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먼저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면요, 충성된 사람들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 주십시다. 그 충성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가능한 거예요. 충성이요,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이죠. 왜 그럴까요? 이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faithfulness라는 단어인데 변함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처음과 끝이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충성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안에 참된 충성을 누리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